성경으로 우리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원래 내용은 14절까지인데 중간에 이제 끊어서 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읽다 보면은 단어들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갈 거니까 어렵더라도 들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죠. 그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메덱 암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대상 18장에 가보면 1절에 가드라고 나와요. 메덱이란 말은 어머니라는 말이고 암마는 굴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덱 암마 그러면 수도와 그 주변 주요 도시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덱 암마 이래요. 우리 서울, 인천, 경기, 평택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서울을 포함해서 그런 도시들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게 메덱 암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경으로 칩시다. 동경 주변에 도시들 뭐 있어요? 저저만 들리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메덱 암마를 뺐었단 말은 동경과 그 주변을 다 뺐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일본을 다 뺐은 거야. 그래서 블레셋 땅을 다 정복했단 말입니다. 2절에 가니까 모압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는 사람. 창세기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에이서가 아니지요. 루다고 롯인데 누굴까요? 루다고 롯 중에 누굴까요? 그 하나 차이인데 누구죠?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이제 특별 강의를 좀 해, 성경 읽기 특별 좀 코스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죠? 롯의 후손이죠. 롯이 딸을 통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자, 모압 사람을 쳤습니다.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기가 줄로 두 줄 길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그렇게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조공을 드리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왜 조공을 드리게 하죠? 절대 회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력을 계속 뺏어버리면서 회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 그렇죠?
르홉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 뭐 여러분 사냥 아람을 애국과 아람을 살리러 가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동쪽으로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유프라데스 강 거기까지가 이제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제가 카톡으로 톡에 올려놓으려다가 깜빡 잊어버렸네. 예.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북쪽과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 다윗이 그러냐 하닷 에셀이 뭐냐? 여러분 에벤에셀 들어봤죠? 그 말을 누가 했죠?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예. 누가 그랬어요.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누가 그랬죠? 사무엘. 그렇죠. 누구 딸이죠? 아빠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하닷은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도움은 태양이시다. 태양신이에요. 그런 게 태양신. 옛날에 고대 사회의 왕은 조선시대까지 왕은 뭐예요? 그 나라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제사장. 그러니 이 우상의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윗인데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겼어요. 회복하러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로 이제 전쟁에 이 회복하려라는 의미는 설명을 했죠.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이 연합을 해서 암몬 족속이 주도하고 아람 족속은 연합해서 다윗하고 싸웠어요. 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바 왕이 하다데셀이 힘이 있거든. 아, 전심상해. 어찌 우리가 질 수 있어? 그러고 다시 이제 스스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졌죠. 자, 그에게서 마병이라고 그랬죠. 마병이 뭐죠? 말타는 군대를 말하는 거죠. 마병을 몇 습니까? 몇 명이 1,700명 그랬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말탄 병사 1개 분대만 와도 보병 100명은 일도 아닙니다.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대요.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발은 다 발의 힘줄을 끊으니라. 여러분 웹툰에 보니까 앞발을 끊고 있죠. 뒷발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놔뒀습니다. 고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솔직히 뒷발을 끊었다는 고증은 없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것은 뒷발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근데 앞발을 읽었더니 뭐 그러면 그러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김원혁 학생한테 뭐 이라 하지 마세요. 이거 그린이 얼마나 고민하고 어쨌든 발의 협조를 끊었어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람이라는 사람들이 커. 다메섹은 더 북쪽이야. 소바는 북동쪽으로 이렇게 있어. 기억하면 돼요. 도우러 왔어요. 당연히 적겠죠. 22,000명이나 죽었어. 작은 숫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나라가 흔들릴 만한 숫자예요. 오늘날 인구하고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똑같은 의미인데 다윗이 여호와를 따름으로 항상 이기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다. 이제 설명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주권은 누구에 있다고요? 예. 능력 누구한테 있다고요? 능력 주께 있네. 맞죠? 예,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죠. 능력이 여호와께 있는데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시험이 긴장이 돼요? 전쟁이 더 긴장이 돼요? 시험이 더 긴장돼요? 전쟁이 더 긴장돼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능력 주께 있네. 찬양은 쉽지 왜 박자도 흔들흔들 좋잖아. 그렇죠? 그러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여기 있잖아.
전쟁이라는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하기 싫은, 하기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만이 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서 피하고 싶은 거 많죠. 공부도 하기 싫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엄마가 이거 하라는 것도 싫고, 아빠가 저거 하라는 것도 싫고, 다 싫어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빨리 되세요. 고생 많이 할 거니까. 그제 가서야 내가 정말 인생을 몰랐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 가운데 했다는 얘기요? 사람이 가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온다라는.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어.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가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무게일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보면 살이 쪄요. 아휴.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몸이 막 훌훌 날아다녔을 텐데 발이 가가지고 몸이 안 따라 뒤로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발은 저기 가는데 몸은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몸은 가는데 발이 안 하고 엎어져요. 이거 무거워가지고. 이런 내가 이렇게 골라를 이렇게 아침에 가는 옷을 입고 딱 내려올 때 볼 쳐다보면요, 볼록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애교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 가장 이제 그 화제가 뭐냐, 하두가 뭐냐, 그만 먹어! 아빠 먹어. 이뻐 먹어. 엄마 그만 먹어. 몸무게. 그런 다음에 이제 거울이 또 문제될 사람도 있어요. 거울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생각하지 마. 맞잖아요. 거울이 잘못된 거 그거지. 뭐 사진 이상하게 나왔다 카메라가 안 좋은 거고. 이런 건 그래도 작은 문제야. 그렇죠. 뭐 이제 공부는 이제 여전히 항상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보세요. 공부보다 재미있는 게임 없어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게임은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 이거는 그게 없다니까요. 안 믿는데 한번 해보라. 여러분들 이런 게 또 진짜 어려운 게 있죠. 이제 뭐 이거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죠. 왜 친구가 문제가 될까? 근데 문제가 돼.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더러운 성격. 목사님은 성격이 참 좋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태양아 너 뭔 일 있냐? 아닌데 그 인상 좀 피우면 안 되니? 태생적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것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작은 문제죠 이제. 그렇죠? 작은 문제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로 등등등등. 자, 이런 거 말고 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실은 무슨 문제냐면 객관성의 문제예요. 객관성의 문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죠? 그분이 절대주권 맞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 인식 체계가 항상 틀려 있어. 뭐든지 틀리게 보고 틀리게 느끼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지. 뭐 이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이런 고민은 다 하니까 보통이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 속에서 뭐를 봤어요? 다윗이 일생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 블레셋과 싸웠어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어요. 지중해 쪽에. 모압과 싸웠어요. 모압은 남쪽에 있어요. 그렇죠? 암몬은 동쪽에 있어요. 아람은 북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서 맨날 전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럼 사방으로 둘러쌌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것들은 이 문제는 사단의 세력을 말해. 다른 말 표현하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그런 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 피하기 어려운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있냐?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 가운데 가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증거 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을 지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 그러고 나서 인생 마칠 때 맞더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런 결론 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의 정복 전쟁이 나왔죠. 동서남북으로 쭉 나왔잖아요. 그림 참조하면 되고. 세 번째, 자, 두 번째로 쓰겠습니다. 다윗의 중심 그랬어요. 자, 다윗의 삶에 가장 뭐가 많습니까? 전쟁이 제일 많아. 또 전쟁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항상 전쟁이. 그럼 전쟁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무기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한가? 병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랑. 병사가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안 되고, 무기가 있는데 병사가 없으면 안 돼. 둘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고대 사회 다윗 시대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모함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가, 뭐 전투기 이런 거, 뭐 스텔스 35 이런 것들, 이런 게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말. 전투력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강력한 기본. 일개 만약에 기병 100명이 딱 도열을 하고 말을 달려가지고 온다. 그것도 장창을 들고 온다. 그러면은 보병 한 1000명 정도는 가볍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 힘, 그 속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고대사에서 최고의 전투 무기라. 이런 전투 무기를 다윗이 다 획득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몇 명, 마병이 얼마입니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마병 1700명에다가 그러다 또 병거까지 있잖아요. 수많은 수천 마리의 말을 획득했다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말을 전부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 사람으로 말하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를 펴봐요. 17장을 펴면 돼요. 16절을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보다 늦게 피면 간첩이에요. 난 한 손, 여러분 두 손이잖아요. 자, 17절이 딱 나왔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겠어요.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 그랬어요. 이 말을 고지껏 때려서 가면은 애굽으로만 말 사러 안 가면 되네. 그러면 얻었으니까 쓰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멍청이 그래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진짜 뜻은 무엇이냐? 이걸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경계한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방법 속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얻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전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것만 잘 하면은, 이 중심만 잘 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 고민만 잘하면 돼. 그 고민을 하나님은 기다려. 그런다고 우리 다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다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중심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중심.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다윗의 중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죠. 무조건 말씀에 순종이야. 다른 거 없어. 세 번째, 그러니까 뭘 가져왔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때라는 말이 왔어요. 때 또는 다윗의 시대. 이 시대는 다윗에는 거론되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 특별히 태어났을 때부터 울음소리부터 남달랐고 눈동자가 남달랐으며 하는 행동고지가 남달랐고 어렸을 때 뭐가 이렇게 막 그런 떡잎부터 보이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글이 한 것도 없어요. 하나 있거나 모세 잘생겼대. 그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범했다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해. 엘리야도 우리와 심성이 같은 사람이로 같다고 그랬어요.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뭐가 됐다고요? 자기 시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서
상하, 그렇죠? 사무엘서. 그런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상권, 전부 다 누구 말하고 있어요? 역사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신약을 뚜껑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계보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다윗.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범했더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8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목동에 있을 때 양무리 중에서 택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양무리 중에서. 그 말은 평범한 목자였다라는 말이에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영원한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지. 그 비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까에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뭐가 경외죠?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뢰하며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며 두려워한다라는 말. 그 뭐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두려움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있고요. 순종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즉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제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별일 없어요. 진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진짜예요. 절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해서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 들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학교 선생님 존맛 탱구리야. 진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선생님 굴단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른들한테요, 이 법은 보이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 평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요 수많은 그 자기 연단을 극복해내고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온 사람들 아니에요. 뭐 좀 이상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그건 그분 문제예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절대 리더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도 공경 못 받을 거거든요. 리더 못 돼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꼭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교회 선생님은요? 아무리 친해도 교회 선생님들도 존경해 주세요. 공차다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이해 좀 하고 요즘 되게 탱이 뭐이라가 돼. 하지 마라잉. 어제도 안색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하던데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즐겁던지. 아니 팀을 가위바위보로 짰거든요. 세 팀을 짰어요. 세 팀을 짰는데 보니까 어찌 보면은 태영이 팀이 잘 짜진 것 같고 선수가 3명이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1명 추가했지만 선수 2명이 들어갔는데 이 선수가 스타일이 안 맞는 거라. 우리는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래. 근데 우리 팀이 어저께는 제일 나았어. 어쨌든 여러분 이거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1절에서 3절에 네 부모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불신자인데요 더욱 사랑, 아멘.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 저 같은 경우도 28살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신자의 생각과 가치를 저도 알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저를 보면 알겠지만 절대 다른 거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말을 안 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어쨌든 말씀이 데려가면 돼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지금 큰 걸 놓치게 돼. 이런 때가 여러분 앞으로 올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그것도 학력고사인데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자빠져야겠냐고 라고 여러분 불신자 부모들한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라도 어머니 아버지 잘 이해시키고 여러분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언제나 순종을 해야 돼요. 자, 볼까요? 다윗을 볼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고 5년 6개월이라 지금. 그러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5년 6개월 동안에는 왕이 없어. 여러분, 내가 지금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게 사울 후대가 왕으로 지금 못 세워졌어. 정신이 없어. 세울 그런 여력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왕으로 있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접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줬어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조례의 찬스를 놓치냐고. 그래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5년 6개월 했을 때 안 하고 뭐하다 이제 전쟁합니까? 당신이 그럴 차질이 있습니까? 라고 막 이제 덤빌 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요압 같은 놈이. 그래서 나중에 요압 죽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덤볐다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오늘 또 보세요. 저 귀한 말을 힘줄을 다 끊어. 미쳤냐고 지금. 안 미쳤어.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그게 말씀대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아니, 그 수많은 은금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간 게 전부 다 성전에 갖다 줘 버려. 뭐 왕이니 그래서 상관없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 관리는 누가 해요? 레위 족속이에요. 전혀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이 절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떠나는 순간 다윗 것은 아니야. 이제 그건 이제 성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요? 어려움 중에. 여러분, 근데 용돈도 헌금 못 하잖아. 그런 친구들 많잖아, 그렇죠? 주기도문 못 해온 친구들도 많잖아. 사도신경 고사하고. 아니, 5년 동안 가르치려다 못 가르쳤다니까. 어쨌든지 간에 절대 잊지 마라.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려움 중에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비밀이었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다윗보다 큰 일꾼으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셔서 다윗을 부르고 택하신 것처럼 후대를 부르고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비밀을 보게 하시되, 어려운 가운데, 감정이 상한 가운데, 부담되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작은 증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실에서는 믿음에 세워짐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재림의 성지의 주역들로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안악하며 무지한 죄인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림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되 어려운 가운데서 경외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그 믿음의 체험을 누림으로 재림에서 주역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며 섬기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